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2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전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찬양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할 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할 10,00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시편 이 마무리하는 마지막 150편 말씀입니다. 여기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시편은 작은 시편 모음집으로 불려지는데요.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아, 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찬양으로 끝나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시요. 오늘 말씀 요약은 모든 피조물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이 각 절의 끝날 부분을 보면 그를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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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끝나요. Praise the Lord, praise God, praise Him. 쭉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이게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이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첫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배당이죠. 구약으로 치면 성전이죠. 성전에서 찬양해라. 예배당에서 찬양해라. 또 권능이, 그분의 그 권능이 미치는 모든 궁창에서,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장소,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까 성소에서 찬양해라, 모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그러고 했는데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하지만 거기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때 교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찬양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장소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인데 바로 이때다. 어느 곳인지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예배 마치고 소모임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소모임도 하지 못하고 기도회도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저희 동료 목회자들이 많이 분노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것이 뭐 작은 핍박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이 평양에 이 교회에 가보면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막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 당의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혹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검증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런데 그 예배당에 주일만 되면 그 주변을 맴돌면서 괜히 일도 없이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보이는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귀를 쭉 세우고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을 듣고 소리 죽여서 같이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주변에. 그래서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사람 가까이 오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교회 담장 바깥에서, 그 담벼락 바깥에서 멀리서라도 그 찬양을 들으려고, 조금이라도 같이 찬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곳에나 찬양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믿음을 핍박하는 곳에서조차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조차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런데 순서를 가만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찬양, 기도, 대표 기도, 우리가 성가대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파송 노래도 헌금 찬양, 많은 찬양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는데 찬양, 기도, 말씀, 기도, 찬양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역할이 다른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포되어서 씨앗이 뿌려지는 단계라면, 기도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들이고 내면화해서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는 단계라고 하면, 찬양은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도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예배의 예전을 잠깐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이 사회자와 설교자가 있다면, 사회자는 성도님들의 어떤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해서 지성소까지 나오게 하고, 지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나왔을 때 우리가 각자에게
깊이 생각할 기도하고 또 찬양하게 하면서 각자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찬양, 기도하며 말씀 들어나가고, 그리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찬양하면서 매일 일상에서 찬양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죠. 찬양, 기도,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다 가게 되는 정점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떠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내면화하고 묵상하면서 뿌리가 잘 내리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매일 삶으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의 단계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단계는 믿음의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최고의 단계에 오른 사람은 매 순간 일상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그건 이제 삶으로 신앙이 이제 뿌리 내렸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라. 대상되는 것은 mighty deed, his mighty deed, 그분의 아주 능력 있는 행동을 찬양하고 praise him with the sounding of the trumpet. 죄송합니다. praise him for his surpassing greatness, 그분의 압도적인 위대함, 아주 지극한 위대함을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분의 어떠한 acts of power, mighty deed, 아주 능력 있는 행동과 탁월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왜 찬양하냐, 무엇을 찬양하냐, 이것들은 그분이 능하신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찬양은 왜 할까? 찬양의 실상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찬양하는 걸 물어보기도 전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했다는 거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칭찬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현대 젊은이들은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존재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현대 이 자의식이 강한 젊은 세대들은요, 참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신을 칭찬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목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또 세상 곳곳에 내 영향력을 미치고 동상이 세워지고 뭔가 이름이 새겨지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고 또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것이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 태어났지, 내가 뭐 하나님 신의 그 이름을 칭찬하기 위해 그 노래 평생 그 노래 부르다 죽으려고 내가 태어난 줄 아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대예요. 말세에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런 뭐 쭉 가다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영어 표현에 보면은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ful,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쫙 나와.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세대가 올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I, my, me, myself. 나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찬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가 이 찬양을 지었는데요. 이 미국 찬양인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리커버리 치유 프로그램에 제가 그걸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저는 옆에서 코디네이터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불렀던 그때 처음 제가 한 3년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00 reasons, 10,000 reasons. 찬양할 10,000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You are rich in love and you are slow to anger. 당신은 사랑이 풍성합니다. 당신은 분노하기에 진노를 더디게 하십니다.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따뜻하십니다.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당신의 모든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딴딴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당신 내 마음이 그 찬양할 10,000가지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이렇게 불러요.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내 힘이 다 자진해가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게 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때, The end draws near. 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My time has come. 내 시기가, 나의 때가 이제 다 끝나갔을 때, 내 마지막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에도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당신에 대한 찬양을 끊임없이 그때에도 내 영혼은 부를 것입니다.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10,000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이상도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가사가 감동이 돼요. 10,000 reasons, 10,000 years. 10,000가지 이유로 찬양하고 10,000년이 지나도 그것이 넘어갈지라도 나는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10,000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꼽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좀 꼽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아니면 창조 안 해주시면 내가 살아갈 건덕지도 없죠. 이런 입도 없죠. 말할 입도 없죠. 손발도 없죠. 뭘 느끼겠어요.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고 하트도 없고 손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예요. 근데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나를 만들었잖아요.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이 져요. 죄를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을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주셨어요.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귀여운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여운 동물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재능을 주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즐거움도 주고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게 해주셨어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산과 호수와 바다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운동하셨다면, 그 아름다운 호수 주변을 트레일을 돌면서 운동하셨다면 주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배해 주셨어요. 따져보면 10,000개도 넘는 찬양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찬양할 때 시편 20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만으로 부족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찬양할까? 가능한 모든 악기와 나의 모든 존재로, 얼굴로, 손으로, 몸으로, 바디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게 찬양의 익스프레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할 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는 성도의 거룩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에는 사람의 목소리만큼 순수한 게 없다고 그래서 아카펠라 찬양이 그렇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특히 미성을 가진 이 소년들의 어떤 나무 십자가 찬양 성가대 이렇게 유럽에 보면 그렇게 어린 소년들이 그 미성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 그런 데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카펠라, 중세의 아카펠라가 찬양의 유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게 제약이 돼서 다른 건 다 악마의 도구라고 막 얘기하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피아노가 하나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기타가 사단의 악기라 그랬다가 그것도 들어오고, 어디 감히 딴 따라가 쓰는 드럼이 무대에 올리냐 그랬다가 이제 드럼도 들어오게 되고. 성경은 그게 맞아요. 가능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여기 보죠, 춤추어 찬양하며. 춤추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켈빈은 여기 엉덩이 아래로 움직이면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타락한 춤이라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 아래를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건 너무 투머치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거룩한 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은사가 있는 분들이 거룩한 춤을 추는 걸 보았는데요, 자기 몸을 뽐내고 자기의 몸이 어디까지 스트레칭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뽐내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참 겸손하게 막 높이는 그런 춤들이 있어요. 그 춤을 추는 것을 이게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을 춤추는 걸 봤는데요, 와, 정말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춤추는 사람의 어떤, 제가 그 이대 그 무용과에 졸업 작품전에 초대되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부 선배가 이대 무용과 졸업생이어서 하는데요, 제가 너무 기억에 나는 게, 한 사람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우리 선배가 하기 바로 직전에 공연을 했던 사람이 제목이 유혹이에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와가지고 막 플라멩고 춤 같은 거 딴다라당당당당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그 빨간 스커트를 막 짜락을 나부끼고면서 막 캉캉 춤추 같은 걸 추고 그러는데요, 딱 봐도 진짜 유혹이에요.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갖 성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형제들이 막 정신이 쏙 빠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졸업하는 우리 선배가 나와서 하는데, 그때가 산고였던가, 아마 제목이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게 진주 조개가 진주를 몸 안에 품으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있는지를 표현하면서, 그러나 그 고통 끝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그 춤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떤 성적으로 유혹되거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메시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걱정스럽고 막 아프고 이런 걸 몸으로 표현하다가 결국은 막 이게 온몸으로 정말 고통 끝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된다는 어떤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야, 역시 다르다. 크리스찬의 멘탈리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게 정말 저희가 감탄을 하며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월십이에요. 바디 월십이에요.
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나아가면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월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찬양에 된다는 거죠.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내가 어떤 행정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행위가, 믿음의 고백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낸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하면 그게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군대 가면 신병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히 그냥 툭 찌르면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 이병 아무개, 이병 아무개, 혹은 신병 아무개 이렇게 딱 불러요. 그러면 탁 이병 아무개. 뭐 보직이 쓰레기장 청소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참이 늘 그걸 시키는 거야. 야, 너 뭐야? 쿡 찌르면 이병 뭐 아무개. 그러면 너는 아무개라고 그러지 말고 쓰레기라고 해. 그러면 너무 뭐 인권도 없어요. 쿡 찌르면 이병 쓰레기, 이병 쓰레기. 그렇게 대답하라고 막 시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이 이렇게 쿡 찌르면 나오는 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쿡 찔렀을 때 막 힘든 일이, 뭐 찔른다는 거는 삶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뭔가 자극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쿡 찔렀는데 아유 주여,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찌를 때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주님에 대한 묵상이고 주님에 대한 감사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찌를 때마다, 찔림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술로 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6절에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모든 존재들, 성경은 숨쉬는, 생기는 모든 존재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숨쉬고 있다면 주님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로 허탄한 것을 말하지 않고 내 입술로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내게 생기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말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삶의 행위로, 내가 하는 모든 직업으로, 내가 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늦기까지 하는 모든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호흡 있는 모든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시편은 결론을 내립니다. 늘 찬양하며 찬송하기를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지는 찬양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말해야 하나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칭찬과 찬양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권능의 궁창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영의 세계가 그것을 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와, 저 봐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가 많네. 정말 하나님 귀하게 만드셨네. 역시 저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네. 저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대단하신 것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게 되고 만입이 다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찬양의 이유, 경배할 이유,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칭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있는 음식의 맛을 보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뇌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섬기고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의 날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아름다운 음악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와 또 아름다운 작품들과 또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 꽃과 나무와 그리고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과 비와 좋은 것들과 5대양 6대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게 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천국도 예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10,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000가지가 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만물 가운데 거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섭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고 이제도 거하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능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몸으로 바디월십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옵고 나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의 씨앗을 기도하며 뿌리 내리며 싹을 틔우고 하나님 찬양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찬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함께 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10,000가지 이유 10,000가지 찬양할 이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도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직이 많은 우리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0,000가지 찬양할 이유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삶으로 목소리로 온몸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